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랄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문기사에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그 안에 수천 년 된 이 고대 이집트 무덤 속에서 죽은 이와 함께 넣어뒀던 이 항아리 속에 이 벽시들 또 미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통 예전에는 입관하면은 죽은 사람이 어디 멀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배골지 말라고 쌀도 넣어주고 뭐 그렇게 한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도 그 안에 항아리에다가 벽시, 미랄 이런 것들을 넣어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그 미랄들이 벽시들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랄들은 한 번도 싹을 틔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껍질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신을 보호하며 단단하게 껍질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미랄은 살아남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싹 틔우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이 3월의 중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계절입니다. 여기저기 싹들이 올라오는 그런 계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미랄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헬라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좀 지명도가 생겼구나. 내가 인기가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 헬라인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명예가 높아졌구나. 인기가 있구나. 스타가 되는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헬라인들에게까지도 알려져서 관심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영광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광이. 기독교는 이런 역설적인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역설적인 그 표현을 알아야 되고 체감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인들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유대교의 호의적인 그런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중요한 신호로 예수님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세계가 예수님께로 오기로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은 한참 후에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읽은 그 바대로 자기들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만의 이야기다, 자기들만의 구원이고 자기들만의 복음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세계에 대한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세계, 이방인들이 세계가 주님께로 오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영광을 받을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고 누가 옆에 앉을 것이냐, 누가 공이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누가 더 윗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또 부탁도 하고 이런 천국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느냐? 그러나 나중에 너희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너희들도 앉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왕자, 이 세상의 보좌, 그 옆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앉으실 그 보좌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만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해서 죽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를 하든 또 나이 들어서 죽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 미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제자들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영광을 꿈꿉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주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자, 향수병의 뚜껑이 열리고 병이 깨질 때 비로소 온 방 안에 향기가 넘쳤던 것처럼, 병이 그대로 있으면 향수는 안전하지만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돼요. 우리 자존심이 깨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또 사모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그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24절 말씀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역설적인 원리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밀알은 땅에 떨어져야 하고 죽어야 됩니다.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25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은 자기 자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리,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나 노예나 총회나 어디든지 다 문제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추구할 때 어디나 다 문제가 생깁니다. 다 낮은 자리로 가면은 갈등을 빚을 일이 없습니다. 자, 농부가 아깝다고 씨앗을 만약에 광에만 넣어두면 나중에는 결국 쥐가 먹거나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뿌리든지 묻든지 해서 그것을 버릴 때에 드디어 추수할 때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는 것,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종종 나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는 사역은 하늘 그대로 있는 밀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옆에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사가 학생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죽일 때 학생이 변하게 되고, 리더가 자기의 수고를 생색내지 않고 죽일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죽어짐의 현장이다 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은 괴로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까지 생명의 자리로 이끌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1866년에 대동강변 거기에 제너럴 셔머너가 나타났습니다. 그 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7살의 젊은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왔는데 배는 불타버렸고 대동강 모래사장으로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포졸 박충건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며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린 뒤에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토마스 선교의 삶은 실패자의 삶으로 보입니다. 선교를 왔지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하나 세운 게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인물은 그가 건넨 성경을 읽고 결국 예수님을 믿어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종이로 벽지를 발랐던 여관집 주인의 그 집은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한국교회의 대부흥이 시작됩니다. 이 토마스라는 한 젊은이의 하늘의 미랄이 대동강변에서 썩어 죽었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썩어져야 될, 미랄이 돼서 썩어져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는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죽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내 부서가 살고, 내가 죽어 이 땅에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오늘과 3월 되기를,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썩어지는 미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썩어 또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또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의 괴로움의 시간을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이 고통의 시간들까지 또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경영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금년 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예배로 이 기도회가 마치고 5시 40분에 우리 위로 예배를 나주 빈소로 갔다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녀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진행될 늘푸른대학교 갈릴레이 전도대 수요예배 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